나의 친구 난 거하니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내게 주신 호흡으로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6일 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아침을 여는 찬송 실로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가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다같이 함께 우주의 당신께,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오예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감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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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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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원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노력의 결실을 보게 하시며 작은 것에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며 깨어있는 예배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닌 주님의 진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 이유와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한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참된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돌아볼 때 죄와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협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근과 핍박 등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고 교만과 욕심은 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과 전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늘의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욱더 돌아오게 하는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태기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네, 큐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금요기도의 찬양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5와 6이 식당 봉사로 이렇게 섬깁니다. 다음 주는 행복입니다. 또한 남전도에서 토요일 날 전도로 모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 집사님 선배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건민이 사촌 형님 같은데 우리 시애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전능하니라 오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부모님이 시골에서 자리를 잡으시며 함께 살게 되었고, 그때는 부족함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무렵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그 시기에 저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시에 쫓기듯 올라오게 되었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로움과 자괴감에 빠져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를 통해 학교 근처의 작은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숙식하며 지낼 수 있다는 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부모님처럼 저를 품어주셨고, 교회 식구들은 지쳐있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부에 다시 집중하며 무사히 졸업을 마칠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중후반 삶의 무게와 실패가 겹치며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교회도 떠났습니다. 매일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가던 그 시기에는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때 저를 조용히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지만, 목사님은 그런 제 모습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아직 나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마음속 어둠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 기도는 오랜 침묵의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였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저를 이끄셨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 저를 감싸주었던 따뜻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조용한 헌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처럼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존중과 관심, 위로와 격려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자라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 그리고 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수가 있습니다. 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3,361명이 죽었는데 매년마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2017년에는 2,412명인데 그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실직, 실패, 그리고 이혼,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 그다음에 고령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뭐 죽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돌봄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소외를 그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생수인 예수님이 계시면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삶을 천국의 삶으로 우리는 이제 바꿔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누구를 찾아가시는지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세례를 줬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준 것인데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고자 사람들을 파견을 했는데 이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서 그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는데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수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율법을 어기고 나라를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혈족이 되었고 혼합 종교를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는데 이방인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더 괴취급을 했습니다.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그 길은 3일 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이제 3일 길이지만 베리아로 우회를 하면은 6일 그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리아가 아닌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고 특별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보니까 이제 낮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이 6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2시에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무척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일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정오 땡볕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불륜 여인으로 불렀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고 소외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여인의 과거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아시지만은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영혼의 순수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고 심적으로 목말라는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은 목마른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그 여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공허함이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고독합니다. 고독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니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고독하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능력이 많고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고독을 느낍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게 될 때, 배신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이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야 드디어 고독함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독함을 느끼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고독함, 외로움, 공허함, 그 다음에 상처, 그 모든 것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슬플 때 함께 힘들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쁜 것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그러니까 누나들, 그러니까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를 해서 많은 기적과 또 이렇게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사람들은 그곳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는데 목이 마를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상처, 고독과 쓸쓸함,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실력을 낮춘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거 노인을 섬겼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섬겼는데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다 보니까 이제 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집도 있고 뭐 논밭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일주일마다 자녀들이 이렇게 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로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도와주고 또 여러 단체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반찬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된 이유는 토요일마다 권사님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해서 교회 뭐 9시까지 오면은 또 봉사자들이 10시에 그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반찬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그보다 더 힘든 분들, 이제 뭐 자녀도 없고 뭐 이웃에게 소외된 그런 어르신들, 그분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질로도 후원을 하지만은 그분들 뭐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고 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렇게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소외된 이웃을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딱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그 옷 입는 것, 뭐 말투, 그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딱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이 처음 보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참 특이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그에게 그것을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5번의 남자와 이혼을 하고 현재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쉽게 버리는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원해서 이혼을 지금 5번 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인을 쉽게 버립니다. 이 여인은 한 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가 쉽게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상처가 무척 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모든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또한 영생수를 또한 얻어서 영생하도록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본인을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면죄부를 사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천주교입니다. 이제 루터가 그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 오직 믿음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됨을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거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 왜 물로 설명을 하냐? 지금 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물이 바로 영생수입니다. 영생수는 무슨 물이냐? 그 영생수를 소유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끝나지만 천국에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목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물질만 있으면 진짜로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물질은 많으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건강만 하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건강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녀의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 칭찬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여자의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이 여인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그릇 기릇이 없습니다. 물동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물을 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우물을 이제 퍼 올릴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먹었고 짐승도 그 우물을 먹었고 이 야곱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정말로 큰 사람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되돌았습니다. 12아들이나 얻었습니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사마리아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이 사는 그 동네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기름진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리심산이 바로 축복을 받은 그런 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미신적인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소도 그리심산이 진짜의 예배 처소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인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를 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은 그들이 순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순교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오늘 가을 행복축제에 오시기로 했다가 일이 있어서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못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꼭 한 번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구를 믿어야 영생하게 되는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 샘물에서 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우물로 인해서 그 갈증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그의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을 받으려고, 체험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고, 남편이 주는 물질과 여러 것을 공급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면 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심적으로 목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의지할 사람이 이 남편밖에 없습니다. 이 남편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이 남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사랑한 만큼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37절에 보면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영생수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상처,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초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진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너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됨을, 또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 고독, 쓸쓸함, 죽음의 두려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녀 성공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으로 동네에 가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쁘게 외칩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영생수이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탈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가 많이 납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은 이게 곤란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가 만이 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탈진한 사람들, 탈진한 성도, 번아웃된 성도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울처럼 늘 항상 우리는 이미 섰다고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갖고 주의 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은 나 자신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생명수가 넘치는 그러한 삶, 그도 살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말라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독과 쓸쓸함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현재 탈진하고 공허하고 또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독과 쓸쓸함, 그 외로움, 공허하고 두려움, 그 상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수는 흘러서 넘쳐 흘러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수능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박준희 학생, 이한별 학생, 장수인 학생, 유치한 학생을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민이, 지민이, 규민이, 규영이, 우리 소희, 주은이, 또 우리 민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지친 영혼들을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에 넘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번아웃되고 탈진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섬기며 나를 내놓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감세포를 멸해 주옵시고 염증이 아버지 또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옵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매출의 증대하게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하게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구원받게 해주옵시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 점수를 잘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것에 취업 준비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박준희 학생과 이한별 학생과 아버지 장수희 학생과 유채연 학생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들어가고 백성을 위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해외 국내에 있는 자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해 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함께 해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캄보디아 우리 성교사님들 듣는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교가 끊기지 않도록 또 아버지 그 캄보디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와 우리의 가정 기도에 함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묵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또한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믿지 않은 가족과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각종 염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선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손님을 보내 주옵시고 거래처가 늘고 매출이 늘며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비전을 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시금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박준희 학생, 이한별 학생, 장수인 학생, 유채연 학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하며 이 나라를 위한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정성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 예물이 끊기지 않도록 캄보디아 사람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별매를 거두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영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이